긴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이름 가운데 무려 이름이 18자입니다. 보통 이름은 석자, 옛날 어른들 가운데는 일제시대 때의 그 이름을 받았던 분들은 넉자도 있어요. 넉자. 넉자고. 대부분 이제 석자죠, 석자. 또 이제 외자도 있고. 그죠? 근데 제일 긴 이름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18자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라.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런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운 이름, 한글 이름 책이 있습니다. 두툼한 책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마 도서관 가면 이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현재 제일 긴 이름.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긴 이름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긴 이름 몇 자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긴 이름은 무려 48자입니다. 48. 우리 이름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작년에 스페인 남쪽 지역을 한번 내려가 봤어요. 스페인 남쪽 지역. 이 스페인 남쪽 지역이 바로 바닷가 아주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습니다. 항구 도시. 이탈리아도 많지만은 스페인도 이제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이런 참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스페인 남부에 안달루시아에 가면은 말라가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게 유명한 휴양지, 관광지예요. 그 말라가라는 지역에 갔는데 왜 갔느냐? 그 말라가에 가면은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의 고향이에요. 그 화가가 누구냐면은 이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이 피카소 박물관,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피카소 그 흉상 한 개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참 이 귀한, 뭐 함부로 올 수 없는 머나먼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스페인에 왔는 김에 이 안달루시아, 이 말라가라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우리 사람 막 힘이 들어 못 올라간다 해가지고 저 혼자 카메라 들고 이제 그 동네 지역 전체가 보이는 그 산봉우리 꼭대기 올라가죠. 올라가 보니까 그야말로 아름다운 도시예요. 주중에 바다가 보이고 그 항구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도시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피카소 그 기념관 앞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 가운데 여러분 이 피카소의 이름 정확한 이름 아십니까? 피카소의 정확한 이름. 흔히 이제 사전에 보게 되면은 이 피카소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 이렇게 나옵니다. 파블로. 우리는 쉽게 이제 피카소 그러죠. 네.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 더 짧게 말하면 루이즈 피카소. 이렇게 부릅니다. 루이즈 피카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의 진짜 이름이 있다고. 진짜 이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만히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워낙 이름이 길기 때문에. 그 보면은 피카소 이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라 호안드로스 레메디 호스 이제 한 반탐 했습니다. 크리스피노트 라산티마스 트라리나드 루이즈 피카소 이름이야. 그러니까 제일 첫째였다고 마지막 그 이제 그 두 단어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 피카소를 이제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 이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48개의 단어가 다 있어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는 이름 부르다가 짜증 나가지고 부르기 싫은 이름이야. 이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카소 하는데 이 피카소 이름이 무려 48자예요. 근데 그 안에
이 단어가 무려 14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피카소의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피카소가 연애를 참 잘했대요. 연애. 그 연애를 할 때마다 새로운 애인이 생기잖아요. 그 새로운 애인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가 적합, 복합해갖고 합성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이름이 이 피카소 이름이라는 거예요. 참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예, 참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무슨 이름을 이렇게 길게도 지었는가 싶을 정도로 쉽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납득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옛날 우리 어른들 이름 가운데 희한한 이름들이 많아요. 뭐 이름이 뭐 말자, 죽자, 뭐 기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참 뭐 하여튼 뭐 이름 보면은 정말 무서워요. 이런 이름들. 근데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잘못 지으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 놀림감을 당하더라고. 놀림감. 특히 학교 다닐 때는. 그죠? 이름을 잘못 지으니까 놀림감이 되어가지고 그 이름 때문에 이 애가 위축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학업에도 굉장한 이 지장을 받는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모습. 자기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요즘 시대는 이름 대신에 이름을 다른 용어로 캐릭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캐릭터. 이 캐릭터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캐릭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원래 이 캐릭터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특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이 캐릭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제 이름 같은 경우에도 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제 모교에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결 뜻은 이렇게 앞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길할 인생이다. 복받을 인생이다. 뭐 이런 뜻에서 졌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에 길할 길자를 써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좋은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그 장모님이 이런 뜻에서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내가 참 주님의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구나.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이름대로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름대로 되는 거 이름대로. 그러니까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왜? 이름은 자기의 현재뿐만 아니고 자신의 그 미래의 삶까지도 투영되고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들어서요. 60년, 70년대 최고의 그 영화 배우 가운데에 윤정희 씨 이야기 들었죠? 윤정희 씨. 원래 그분의 연세가 76이에요. 44년생이니까. 76인데 이분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는데 자기 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대요. 자기 남편 백봉우 씨는 알아보는데 자기 딸을 지금 전혀 알아보지 못한대요. 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엄마가 자기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정희 씨의 본명이 뭐냐? 본명이 손미자. 그 윤정희라고 하는 그 어떤 이름의 이미지하고 손미자라고 하는 이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신이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서 되게 보면요, 이름을 다 바꿔요. 정말 이름을 부르기 쉽고 그야말로 뭔가 예쁜 이름을 바꿔야 출세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윤정희 씨가 손미자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 인기 어떨까요?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너무 촌스러워요. 손미자. 윤정희 얼마나 이쁩니까? 윤정희니까 신성일이하고 짝꿍 돼갖고 영화배우 가도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 했을 거 아니에요? 신성일 씨가 손미자라는 여자와 활락했겠어요? 그 분위기상, 이런 분위기상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요. 그 자신의 현재의 그 삶의 어떤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의 종류 몇 가지냐? 약 한 26개가 있어요. 26개. 26개의 이름이 있어요. 그 26개의 이름 가운데 오늘 상고할 말씀이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름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그걸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뭐 그냥 당신께서 한두 개만 갖고 계시지 왜 구태여 이렇게 26개의 각기 다른 이런 이름을 갖고 계셔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이름이 필요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이름 이렇게 26개나 이렇게 많이 될까? 바로 그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같은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각계의 그 이름을 통해 갖고 결국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름은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그냥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한 개 한 개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지금 그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편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 그래서 주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게 아니고, 우리 한글로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때로는 26개의 각기 이름의 그 뜻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고는 우리가 처한 각기의 상황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온 본문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 26절, 28절 이거 보면은 이미 1절에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6절에 28절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벌써 5번 나옵니다. 5번. 그죠? 5번 나오는 것을 거기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오늘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무려 2,500회 나옵니다. 2,500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2,500회. 원래 여기에 히브리 말로 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도 이방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말할 때에 엘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그리고 엘로힘, 이거는 뭐냐면은 엘이 복수로 사용될 때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들,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지적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하나님들.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님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하나님들, 무슨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그 엘로힘. 그러니까 이 엘로힘, 이 삼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들, 강하신 하나님들. 예.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 있는 분.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했다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만물을. 하나님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한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여기도 보세요. 이 복수 인칭 대명을 사용하잖아요. 우리들 그래. 우리들 하나님들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어성에 보면은요, 영어성도 장하게 번역합니다. 그냥 하나님, 단수를 표현할 때는 그냥 영어 스펠링 God, God. 그런데 이 하나님들 엘로힘을 번역할 때는요, Gods, 그다 석자, 복수 표현은 석자를 번역해요. Gods. 그냥 God 아니고 Gods. 석자가 딱 붙습니다. 그 하나님들. 그걸 직역하면요,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가드스라는 단어는 뭐냐? 엘로힘.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영문성에도 정확히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면은 무슨 문제가 안 풀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 우리 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그분들 믿고 의지한다면은 시시하게 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때문에 뭐 자녀들 앞길 문제 때문에 내 몸 건강 문제 때문에 아픈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 엘로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같은 엘로힘.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말이지 이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몰하고 염려하고 막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풍철에 참 아름다운 저 산 아마 가보셨죠? 정말 아름다워요. 막 폭포가 막 물이 떨어지고. 제가 지난 부흥회 때 우리 강성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 모시고 금호산에 갔다 왔어요. 또 구미에 가볼 때는 딴 데 없고. 그런데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야, 구미기 목사님 왜 이렇게 좋습니까? 폭포에 물이 막 떨어지고. 요즘 또 막 길을 잘라가지고 막 계속 내리니까 직선 코스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한참 안 올라가고 그냥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모시고 그 삼성 굴 있죠, 굴 올라가요. 그런 따르면 하늘이 얼마나 청명하고 막 구미 전체가 막 내려다 보여요. 막 감탄하더라고. 예? 우리가 대자연을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는요, 뭘 깨닫느냐? 야, 창조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너무 아름다고. 막 찬양이 그냥 나오잖아요. 찬양이. 아름다운 계곡 속에 단풍 잎이 떨어지는 울긋불긋한 계곡 속에, 예?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 두 발을 다 담그고 공기가 막 신선하고 막 찬양이 막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막 너무너무. 예, 그러면서 비록 자연세계지만은 그 자연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예, 자연계시라 그럽니다. 자연계시. 이 성경 말씀, 특별계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 누구도 이 자연세계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같은 존재하심을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바울 사도 이야기예요.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모든 만물이, 천하의 모든 만물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유명한 이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어요. 저방에 있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친구 가운데에 유명한 그 의사분이 있어요. 의사분. 이 의사분의 지식을 빌려갖고 이분이 그 이제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옮겨놓은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그죠?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모태에서 생성이 되잖아요. 이제 수억 마리의 이제 남자의 정자가 이제 단 하나의 난자, 여자하고의 난자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자가 수억 마리라. 그 수억 마리 가운데 단 한 마리가 난자와 결합된대요. 참,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수억 마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존재가 수억 마리의 그 정자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만든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수억대 1로 제일 먼저 난자를 만든 그 순간에 이제 생명이 잉태하는 겁니다. 생명이 잉태하는데
이미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자라는 가운데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기고, 수천 개가 아니에요.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기고, 수백만 개의 이 간상체라고 하는 시세포, 앞으로 딱 태어나면 세상을 봐야 되잖아요. 이 시세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색채를 분별할 수 있는 원주체라고 하는 세포가 생긴대. 이게 그야말로 수백만 개의 세포. 그리고 그 난자에서 아이가 잉태되기 시작하면은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포가 이미 10조 개, 10조 개의 세포가 그 어린 조그만한 태를 형성한대요. 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세포가 100조 개, 세포 100조 개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현재 나의 이런 모습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세포 100조 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 태동하게 만드는 이 같은 이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함부로 우리 힘으로, 사람의 어떤 힘으로 없이 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범죄. 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걸 소중하게, 귀중하게 잘 보존을 할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39,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나를 지으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지으심이 심히 기묘. 이 기묘라는 말을 영성이 찾아보니까 wonderful. wonderful.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랐다. wonderful.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같은 원더풀, 하나님이 같은 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의 너무너무 기묘하신 그 창조주의 손에서 만들어진 존재, 그것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글작품. 아멘? 네. 얼굴 못생겼다고, 뭐 눈이 작았다고, 코가 나왔다. 절대로 그렇게 원만 불평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령 우리가 주신 자연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자연산으로 사는 게 좋아요. 자, 또 고치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주신 그대로 사는 그대로. 왜? 글자품.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예.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네.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네? 이 미미한 존재가 어떻게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오늘도 찾아와서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태여 이렇게 교제를 원하셨는가? 오늘 보면 28절 초반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나.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어코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고 기어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왜? 우리와 이거 교제를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은요 누구나 만나잖아요. 이웃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그들이 항상 이런 인사를 합니다. God bless you. God 하나님이 bless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God bless you. 항상 이런 인사를 해요. God bless you. 오늘 보면 여러분 28절에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God bless them. 그들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God bless you. 아멘. 다시 한번 좀 확신 있게 하죠. God bless you.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요. 여러분 어떤 그 하나님 누구나요? 엘로힘이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 그냥 단순히 우리말로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 있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원수도 나를 괴롭히는 자를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왜? 우리 엘로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나를 통해서 유통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전도합니까? 받은 축복을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유통. 축복을 그냥 흘러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동교를 통하여 이 인동지역에 축복을 유통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놓고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엘로힘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꼭 사셔서 승리하는 선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